아멘. 애들 키우는 집에 보면요,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 보면 냉장고에 그런 거 하나쯤은 붙어 있어요. 칭찬 포도라고요. 뭐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유치원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포도 모양 종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그런, 거기에 뭐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포도 알갱이에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알갱이가 다 차면 뭐 선물을 주거나 하는 건데, 저희 집에도 여지없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냉장고에 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하고 지킨 약속을 잘 지키거나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거기에 이렇게 스티커를 제가 하나씩 붙여줘요. 그래서 그거 다 붙이면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건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붙이면 무슨 상을 받냐 하면, 저 밑에 있는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줘요. 그게 상이에요. 그러면 베스킨라빈스 가서 그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붙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붙이는데, 이게 벌써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많이 붙일 수 있다는 걸 나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착한 일 하고 막 노력하고 막 뭐 하기보다는 자기가 잘 붙일 수 있는 일들을 막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붙여주는 경우가 언제냐면, 아빠하고 약속을 한 걸 잘 지켰을 때 제일 많이 붙여줍니다. 근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예배 잘 드리기, 밥 먹을 때 딴짓하지 않고 밥 잘 먹기, 성경 숙제할 때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숙제 열심히 하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이제 제가 막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이제 뭐 예배 드릴 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조용히 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꼭 물어봐요. 나 오늘 몇 점이야? 몇 점? 그래서 예배 잘 드리려, 그래 오늘은 100점이야.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협상해요. 오늘은 100점이니까 2개 붙여줘. 뭐 이렇게 협상을 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막 노력도 하고 스티커를 막 붙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스티커를 막 붙이고 할 때에는 그 밑에 한 가지 믿음이 깔려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믿음이 깔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다 붙이면 우리 아빠가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붙이면 우리 아빠가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이 스티커 다 붙였는데 우리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이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노력하는 걸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거 열심히 해봤자 우리 아빠가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지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더 이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언약을,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족보를 쭉 나열한 것 같죠? 뭐 누구의 아들이고 몇 명이었더라, 누구의 아들 몇 명이었더라, 뭐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어제 큐티인 본문이었던 46장 1절부터 7절,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말씀까지 한꺼번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어제 본문이었던 46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 번만 같이 볼까요?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야곱의 가족이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옮겨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애굽으로 옮겨가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야곱이 드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가 요셉을 만날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자기가 가는 게 일단 내가 애굽으로 이사 가야지, 애굽으로 옮겨가야지 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주위 환경과 자기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자기 뜻은 아니지만 지금 애굽으로 옮겨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 애굽이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교만한 나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공경에 빠졌던 곳이기도 하고 이삭의 시대에도 이주가 금지되었던 땅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좀 두려움의 땅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의 땅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간이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내려간이라는 단어에는요 진짜 저 밑에 지방, 낮은 지방으로 뭐 내려갔다, 우리가 무슨 어디 전라도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지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내려간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야곱에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데,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건요,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으로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했던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서 그 행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고 북돋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이 다 같이, 이 가족이 다 같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미리 말씀하신 바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방으로 가서 거기서 400년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시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고, 함께 간 그 가족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가족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쭉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이 가족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첫 단추가 되는 놀라운 증인들의 명단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 본문만 띄워놓고 보면 무슨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고 아들이가 아들이고, 본문만 딱 8절부터 27절까지만 딱 보면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는 산 증인들의 명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짧디 짧은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다 경험치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전체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엄청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의 걸음을 더 굳건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27절 같이 보실래요?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숫자를 이야기할 때 특별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들이 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 가족의 숫자를 70명이라고 이야기하죠. 70명.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한 사역을 나타내는 신성한 숫자가 성경에서 7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보통 그 신성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로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한 숫자 7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10이라는 숫자가 곱해져서 70명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거룩한 사역을 이 야곱 가족의 7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가족의 계획 이주가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하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그냥 애굽으로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숫자에서도 나타낸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결국에는 무너진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역사의 증인 70명의 명단을 기록해 두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역사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